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을
드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진실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첫 번째 시간, 또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그 편지를 써보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이메일이나 또 메신저가 워낙 익숙해져서 대부분의 할 말은 즉시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그렇게 정성껏 적어서 보냈던 그런 손편지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교적 이 손편지나 뭐 직접 쓴 엽서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요즘은 저 역시 뭐 편지를 쓰거나 또 엽서를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반에만 해도 아내에게 이제 종종 편지도 쓰고 또 엽서도 썼었는데 요즘은 워낙 카톡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요즘은 뭐 그런 편지나 엽서를 거의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종종 아내에게 그리고 또 도준이에게도 또 엽서도 쓰고 편지도 쓰면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아무튼 이 이메일이나 또 메신저를 보내는 것과 또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과는 조금의 어떤 차이가 좀 있죠. 물론 이렇게 이메일이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이 편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느낌과 감성은 어떤 전하는 이의 마음이 뭔가 조금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이나 또 폰트 모양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감정과 마음이 이렇게 정성 들여 쓴 글자 하나하나에서 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그런 어떤 편지지의 그런 어떤 흔적에서 또 아마도 오랜 시간 굉장히 고민하면서 골랐을 그 편지지와 엽서의 사진에서 어떤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특별한 감정이 잘 전해져 오는 것이죠.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썼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손으로 이렇게 쓰는 편지는 쉽게 지울 수 없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중간에 틀렸으면 편지지를 아예 새로 바꾸던가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 없고 또 그렇게 지웠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또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편지를 받는 이를 향한 어떤 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그리움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한번 편지나 엽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친구 또 가족에게 정성을 다해서 한번 편지나 엽서를 한번 써보세요. 인정이 메마르고 어떤 각박해진 그런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편지가 어쩌면 이 봄과 같은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바울에게 받은 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감옥에서 4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4통의 편지는 성경에서 각각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워낙 이 초기 교회에 이제 교리를 잘 설명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어떤 교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동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의 관점에서 좀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편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로맨틱한 뭐 그런 편지만은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의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교훈적이고 공적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한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공적인 내용만을 담았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그 진실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경 한 절 한 절을 막 분해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한 통의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보냈던 그 하나의 편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그런 독특한 상황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을 그 그리움이나 또 대상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한번 이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로 오늘부터 약 4주간 이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의 4통의 4개의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알려진 편지입니다. 또한 나머지 3통의 편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두기고란 동역자가 소아시아에 가서 직접 이 바울의 편지를 전했지만 이 빌립보서만은 빌립보 교회가 직접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 바울의 편지를 전달받아서 교회로 전해주게 된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편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매우 특별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3번의 헌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을 당시, 활동했을 당시에 늘 바울의 사도직과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증거에 순수성을 의심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텐트 메이커가 된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칫 헌금을 받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느냐, 어떤 이런 의혹을, 어떤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3번의 헌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고 또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다고 하도 아무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믿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의 사도직이나 또 바울의 사역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헌금을 걷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이제 헌금을 잘 전했는데, 이제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죽을 정도로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빌립보에 돌아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런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은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신자들 모두에게 아주 큰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게 되었고, 이에 바울은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안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 즉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아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멀리 자신을 찾아왔다가 병까지 걸려서 그렇게 병까지 걸리며 고생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고마움과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하루빨리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와 소망들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한 4주간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며 묵상하시고, 또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교회들은 돕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오해를 당할 때 그 상황을 외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죠. 괜히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동체까지 어려움에 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함께했던 그 동료 선교사를 홀로 두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매우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고 바울을 함께 도왔고 그의 사역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신의에 대하여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8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러한 감격적인 감사를 전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한 바울의 상황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당연히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바울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어떤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비록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염려가 되었으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감옥에 갇히던 말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던 말던 바울의 기쁨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 비록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하니 이 사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바울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갈망하지만 만일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지금 감옥에 두지 않으시고 곧 풀려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 이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풀려난 바울을 보면서 더 많은 자랑거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가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말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 그 글자 하나하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깊은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함께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그 빌립보 교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과 고난에 동참하며 이제 곧 만나게 될 그리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유럽을 잇는 그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지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는 핍박을 아주 굉장히 혹독한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열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색 옷감을 팔았던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는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가서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고 함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고 그 모든 역경 가운데 바울의 헌신과 사랑을 빌립보 교회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바울은 단순한 리더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따뜻하게 전한 권면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권면의 핵심이며 이 편지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이 생활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활이라는 말은 시민이 되다, 혹은 통치하다, 혹은 정치에 참여하다라는 뜻에 가까운 말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답게 살아가라. 복음의 통치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의 지역은 로마 땅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땅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땅이 아닌 곳에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로마인처럼 살았죠. 로마는 아니었지만 로마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지금은 비록 세속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됨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의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로마인으로서의 의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로마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라는 나라의 울타리가 그의 삶을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인의 권리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한 의무를 다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시민의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는 이유는 같은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손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나라의 터전에서 함께 공유했던 가치와 그 소망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시민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공동체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가치와 또 함께 바라보고 걸어야 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한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소망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죠. 그것이 바로 시민의 의무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민의 존재의 의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서는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지켜야 할 가치와 소망은 바로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정신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의무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신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끝까지 이 가치와 소망을 위해서 싸우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권면했던 아름다운 신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시민의 권리라는 거예요. 변방의 민족이 로마의 시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로마의 지도자에게 들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에 이름 없는 어떤 한 민족이 로마인들을 괴롭힌다고 그런 소식을 로마 지도자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한다는 소식을 우리의 지도자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시민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로마의 시민들을 괴롭혔던 변방의 민족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는 군대를 일으켜 로마의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민을 지켜주시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고난조차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권리들은 특별한 수고를 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내가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당하는 고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시민답게 생활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권리에 대한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고난과 또 싸움이라는 같은 투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벌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끝까지 협력하고 그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 치열한 고난 끝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빌립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길었지만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첫 부분을 잘 읽고 또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위협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수많은 위협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복음의 신앙을 우습다고 말하며 또 우습게 만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복음의 신앙보다 더 좋은 것,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항상 감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복음의 신앙과 상관없는 세속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세속의 가치와 정신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쉽게 좌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런 두려움과 좌절감이 저를 찾아올 때 내가 믿는 신앙은 정말 실존하는 것인가?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실제로 힘이 있는 것인가? 간혹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 뒤에 곧바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 세속의 시민과 다른 모습이 될까봐, 세속의 시민보다 좀 못 살게 될까봐, 세속의 가치 가운데 빈곤한 내 모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때때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거룩한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온 삶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부담을 느끼며 민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한 통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바울을 생각하며 기뻐했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헌금을 모아 전달하며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복음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의 가치와 권세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진리를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협하는 세속의 정신과 가치들 가운데 우리 함께 이 편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홀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또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시민같이 살지 못하게 될까봐, 세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봐, 세속 가운데 빈곤하게 살아갈까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러한 두려움이 곧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위축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시민답게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끝까지 협력하여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홀씨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거세지는 세속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시민다운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점점 거세지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세속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붙잡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홀씨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를 공격하는 또 위협하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감옥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위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또 저항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